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특별한 사정 가운데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 따뜻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10월 31일이었죠. 여기 중에서 적어도 코스튬을 입고 할로윈 파티에 가 계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월 31일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11월 1일은 단 하루의 차이잖아요. 그죠?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하루인데, 어제의 10월 31일과 오늘의 11월 1일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또 바깥에 비가 추적추적 이렇게 내리는 참 단비인데, 이러한 비를 내리는 가운데 이제 2달 남은 그러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맞이하는 11월 1일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차분하게 나에게로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2020년을 잘 마감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아멘. 다니엘 9장은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러한 인물은 다니엘이고,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참 좋아하시죠? 다니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굉장히 지혜롭고 또한 총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그러한 담대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간절히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자녀가 다니엘처럼 용맹스럽고 다니엘처럼 담대하며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역시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다니엘이 위대한 것을 잘 알면서도 다니엘을 생각을 할 때 저는 제 가슴 한켠에 무엇인가 좀 짠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엇인가 조금 왠지 모를 안쓰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피셔서 다니엘서 1장 3절과 또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왕족이었고, 다니엘은 적어도 귀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당당한 왕족이나 귀족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내일이 보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그러한 혈통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어느 자리에 내놓아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오히려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면 다니엘은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태생부터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준비시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게 자신의 죄가 아닌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을 하고 원치 아니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열심히 받았던 그 율법을 다 뒤로 하고 갈대아 지방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지 않으면 어쩌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 가슴 한켠이 너무나 좀 찬하고 아련한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그가 억울했을까? 혈통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실력으로도 인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낯선 문화와 학문을 3년 동안 배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된 그 다니엘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 한켠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다니엘을 끌고 가셔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민족 이스라엘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17세가 되던 해에 정말 10대의 그 아름다운 시절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궁에서 감금 생활을 하며 그 지방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데 그가 22살이 되던 해에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를 2차로 침입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고 더 많은 내 이웃들이 처참하게 줄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36살이 되던 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오는 것을 그는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지만 이제 남유다는 무너진 성벽, 잿더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하여 어슬렁거리는 들깨와 늑대만이 가득한 황량한 곳으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참 좋아하지만 다니엘의 성경의 배경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받고 경멸을 받을 그러한 위치에는 보내지 않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하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데 최소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수십 년간 그의 눈에 목도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10대에 아름다웠던 소녀는 이제 80대의 노인으로 변해요. 너무나 야속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서글픈 세월이 아닐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 8학년 몇 반이세요? 8학년 5반이요, 4반이요, 6반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지나간 세월이 어떠십니까? 라고 할 때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쉬워요. 그죠? 야속합니다. 물론 그 안에 기쁨도 있지만 모든 권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그렇게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도 아쉬운 것이 지나간 세월인데 다니엘의 세월은 10대의 그 파란만장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뺏긴 상태로 80대의 노인이 되고 마는 것이.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 각 세 나라의 세 왕을 섬기면서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운명을 안고 매일같이 숨저리며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울림과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까? 다니엘 그가 실망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아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도 없네. 하나님 믿어봤자 좋은 것도 없다.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켜버리신 우리 야훼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삶의 고비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욕심을 챙기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이는데 다니엘은 무려 68년의 시간 동안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모습을 변치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신은 자신을 17세의 왕족이었던 자신을 아무런 자비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한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방관했던 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기도하여도 민족은 회복되지 않았고 왕마저 처참하게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 눈에 담고 그 눈이 뽑혀서 끌려오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그러나 그것을 그냥 목도했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그의 친구들 역시 불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하고 떠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무려 68년의 그 시간 동안 10대의 아름다운 소년이 80대의 노인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절대로 의심치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절대 변질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이 2달 남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020년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치 시간이 정지되는 듯한 그러한 삶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뉴스가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됐죠. 그 뉴스에서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나, 오늘은 어디에 확진자가 나오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생활 방역에만 우리는 매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내 주변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띵띵 울리는 그러한 메시지에 가슴 졸이고 그것을 살피며 우리는 철저하게 내 육의 조심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그러한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은 달라야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어떻게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가 교회를, 때로는 목회자가 목회자를, 때로는 성도가 성도를 세상의 소리의 기준점을 삼아 마음껏 비난하고 그들을 힐난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보단 그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의 일원임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나는 세상 가운데에도 지혜롭게 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고 우리는 함부로 비판을 했고요. 마치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초대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떡을 떼고 함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고 하는데 그 코이노니아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자가, 비난자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말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또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41절의 말씀을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 초대교회에 탄압이 들어가고 핍박이 들어갈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나를 써주심을 감사해요. 우리는 잠깐의 그러한 어려움에도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듯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살아왔고 그것이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대로 우리는 심판하며 판단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뛰어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본심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42절의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42절의 말씀, 그들이 날마다 무엇입니까? 전도하기를 힘썼죠. 여러분,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모든 분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저 나의 일이 너무나 중요했고 나의 삶이 너무나 중요했으며 그것이 침범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싫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을 잡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임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틀리다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또한 이러한 핍박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능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어떠한 위협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에 어떠한 핍박이 있든지 그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의 모습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다니엘은 6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든지 간에,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9장 2절의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9장 2절의 말씀 하반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68년의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그냥 설교 잘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보고 듣고 즐기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코람데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점을 다시 잡아야 되고 2020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끊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내 인간의 근심이 끝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인지.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변함없이, 다니엘은 그렇게 68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68년을 기도했어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떠한 기분이 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려 6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이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는데, 어디에 내놓아도 빼놓을 것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며 3번의 나라가 바뀌고 3번의 왕이 집권하는 동안에 숨을 죽이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이제 인간적인 세월으로 2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포로의 생활이 이제 끝난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삶의 어려움이 이제 끝난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요. 이제 내가 앞으로 1년만 더 적금을 넣으면 나에게 엄청난 돈이 주어지고, 내가 앞으로 꾹 참고 몇 달만 인내하면 그 어려움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기뻐야죠. 그죠?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살았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좋은 옷도 좀 맞추고, 난 어떻게 살까 열심히 뒤져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차를 좀 이렇게 바꿔봐야지, 집이 요즘 광주도 돈이 많이 오른다는데 관심을 좀 가져봐야지, 지금 이게 유행이라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죠. 하루도 온전하게 살지를 보장 못하면서 내일을 1년을 10년을 100년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난대요. 68년의 그 고민 끝에 이제 2년 남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성경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6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한테 고난을 주셨는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그는 베옷을 입고, 그는 죄를 덮었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뻐해야 되는 순간,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된다니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니까요. 2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6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2년이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것이 끝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덮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68년 동안 잠잠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어디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패역하고, 주님, 우리는 행악하며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기쁨을 찬양하기보다 왜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깨달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이 체감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나온 것은 뜻밖의 회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는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달라요, 그죠? 은혜를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내 목소리가 없어집니다. 내 목소리가 없어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쩌면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을 텐데 오히려 내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희한하죠. 다니엘은 기뻐해야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처럼 다니엘은 주님을 구합니다. 3번이나 구해요. 주여, 주여라고,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은 가을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도하기 좋은 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끊임없이 그리고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왜 이 복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 남은 2시간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가 힘든 이때에
주여, 내가 나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바쁘죠. 땅만 바라보면 정신없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가능하시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는 애통해하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삶을 사시는 그것을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기도를 올릴 때도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의 죄로 인하여 그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6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이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2020년을 마감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를 잠재우며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니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